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본 유대인들은 일부는 예수님을 믿었으나 일부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에게 고발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같이 모여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들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은 그전에도 예수님을 죽이려 했으나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일이 더 분명하고도 반드시 행할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있을 유월절 날에 이들의 바람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결과 예수님을 오해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모습들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답답하게 보이겠지만 지금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의 능력을 보아도 믿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예수님을 싫어하죠.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마음도 없지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저 또한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들은 말들은 있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주워 들은 것은 있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고 어떠한 말들을 했는지는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는 것과 예수님을 실제로 아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우리 학교 교수님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님에 대한 상을 세우고 매일 깨트려야 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매일 생각을 하되 그 틀에 머물지 말고 나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을 매일 찾고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교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내 생각의 틀 안에 집어넣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는 부분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이려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틀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잘못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온전히 알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빼앗아 가는 자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빼앗는 자가 아니라 더하시는 분입니다.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말하는 우리 땅과 민족은 이미 로마의 지배 안에 있는 시대이죠. 그런데 이들이 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길까 염려합니까? 이들이 말하는 땅은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땅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문제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일임한 상태입니다. 사형법만 로마가 결정을 했고 그 외 종교적인 문제들은 모두 이스라엘에 맡긴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유일신 신앙이었고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했기 때문에 로마가 섣불리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 입장에서도 번거롭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는 이스라엘에 맡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상당한 부와 권력과 권세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누리는 권세에 만족하며 사는 이들이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48절 말씀에 나오는 땅과 민족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자신의 권세와 권력을 누리게 하는 성전과 자신들을 우러르고 존경하고 따르는 일부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로마에 충성하고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고 변화하는 것에 대해 적대적인 것입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권력과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보면 어떻습니까? 위험한 인물이죠. 로마로부터 독립을 주장하고 폭동을 일으킬까봐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면 로마가 와서 무력으로 진압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들이 누리고 있는 세상적인 권세와 권력과 명예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 갈까 두려운 겁니다. 이들 눈에 예수님은 자신의 것들을 빼앗아 가는 분으로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선뜻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 갈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은 놓치고 싶지 않는 선까지만 믿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는 분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땅과 민족을 빼앗길 것이라 염려하는데, 주님은 주님의 나라에 그들을 초대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더하시는 분이고 더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붙잡고 집착한다면 주님은 하늘의 것들을 더하고 주시는 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집착하고 붙잡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하늘의 축복과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큰딸 예림이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합니다. 두려워서 말이 잘 안 나온다고 하죠. 그러면 아빠 입장에서 애가 탑니다.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죠. 그래서 아이가 말을 잘 할 수 있게 어디 심리 치료를 받아야 하나, 무슨 상담을 받아야 하나 고민이 되고 조바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불안한 생각도 들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지라는 막연한 평안이 생깁니다. 이것은 포기랑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말로 예리미를 포기하고 무책임하게 살겠다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내가 예리미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딸 예리미를 더 사랑하시죠.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예리미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예리미를 나보다 더 잘 돌보시고 지켜주고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믿음이 생기면 평안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때에 따라 예리미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도록 우리 또한 이끄시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최선을 다하면 되겠지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자 간의 갈등이 항상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내가 집착하면 염려와 조바심이 생기고,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평안이 생기는데 이것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믿음 생활도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집착하고 붙잡는 것이 있다면 염려와 근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평안하다는 말을 들어도, 그것을 내려놓으면 평안하다는 말을 들어도 그것이 말처럼 쉽게 되지가 않죠. 그냥 뺏기는 것이 될까봐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땅의 것을 잡고 있다면 하늘의 것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주님을 통해 하늘의 것을 누리며
그 영광과 은혜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희생시키는 자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들의 권력과 권세와 재물이 희생당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주님은 희생시키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희생시키시는, 스스로 희생하는 자로 오셨습니다. 49절과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지금 이들이 행하고 있는 공예는 사내들인 공의회로 이 당시 최고의 종교 및 사법기구입니다. 이 의회에서 최고의 수장이 가야바인데, 이 가야바가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 같지도 않은 이 말을 드러내놓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모두가 다 듣고 행하죠. 한 명 죽여서 모두가 살면 좋지 않으냐? 한 명 희생해서 모두가 잘 되면 좋지 않으냐? 이런 말을 우리는 많이 듣고 그것이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강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포위를 한 후에 한 명만 내보내면 나머지는 살려주겠다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명만 골라 내보내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명이 나라면, 그 한 명이 우리 가족이라면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 생명을 사람이 어떻게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희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대교의 최고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러한 말을 서스럼 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모인 사람들을 꾸짖으면서 예수 하나 죽으면 우리가 사는데 왜 그것을 하지 못하느냐 말합니다. 지금 이 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희생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희생당할까봐,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손해를 볼까봐 내가 먼저 예수님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는 절대 희생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죠.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는 이들의 생각도 이러한 생각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희생을 해야 한다 생각을 하죠. 교회 예배를 들어야 하니까 내 시간을 희생해야 하고, 교회 헌신을 해야 하면 내 몸과 마음도 희생해야 하고, 사람들에게도 착하게 살아야 하니까 내 성격도 희생시켜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헌금을 하면 내 물질도 희생해야 하고, 주님을 따라 순종하다 보면 내 꿈과 내 성공과 내 만족도 희생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희생하시는 분이죠. 51절과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성경은 지금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희생시킨다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대제사장에 의해 희생당하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희생하시는 분입니다. 스스로를 대속제물로 바쳐질 것을 작정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분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예수님에 의해 희생당할까봐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십니다. 그 희생이 누굴 위한 희생입니까? 자신을 죽이려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위한,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한, 그리고 바로 우리들을 위한 희생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셨고,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희생당할까봐 주님을 향한 믿음에도 경계하고 선을 긋고 이거는 안 됩니다, 이것만은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것을 지키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시죠. 우리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나머지 아홉 마리를 지키고 붙잡지만, 주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으십니다.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를 희생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어 그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오지 않는 자로 보았습니다. 우리보다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오지 않는 자로 보았습니다. 56절과 5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여기서 명절은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의 절기가 있죠.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인데 이때에는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명절은 유월절인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때 올지 안 올지를 궁금해합니다. 왜 궁금해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과연 올까 싶은 겁니다. 보통의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오지 않겠죠. 오면 죽을 게 뻔한 상황인데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과연 올 수 있을까 싶은 것이고 만약에 온다면 스스로의 안전이 보장된 상황에서 올 것이라 생각할 겁니다. 이들은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았던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남들에게 선행을 베풀 때도 나에게 여유가 있고 그럴 만한 상황이 될 때 도와주고 선행을 베풉니다. 아무리 다른 이들이 도움을 구해도 내가 여유가 없다면 남을 도울 정신이 없습니다. 나부터 살고 봐야죠. 이러한 생각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 역시 나보다는 주님을 먼저 생각할 것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내가 힘들어도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주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주님의 뜻을 얼마나 잘 따르는지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기대만큼 잘 따라오지 못한다면, 내가 주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실망시켰다면 주님은 날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사탄이 심어주는 생각이죠. 우리가 아무리 여러 번 주님을 실망시키고 주님에게 돌아선다 하더라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십니다.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담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성막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매번 하나님을 떠나죠. 매번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도움이 돼서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힘들어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죠.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유월절 날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품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것을 빼앗아 가는 자,
나를 희생시키는 자, 그리고 자신에게 이득이 없으면 나에게 오지 않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는 그 분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더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희생시키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늘의 것을 구하며 누리며 나누는 하늘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